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 그대로 올려 비춰주시고요. 여기 둘째 줄에 보면 깊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깊음은 뭘 말하냐? 무적행을 말해요. 단어 자체가 무적행이에요. 무적행이라는 것은 악한 영과 그 영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묶어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벌의 어떤 지옥과 같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면서 이런 말 하죠. 아, 오늘 어땠냐고. 아우, 지옥 같았다고. 당신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났냐고. 아우, 기억조차 하기 싫다고. 지옥같이 지냈다고. 이게 지옥이에요. 근데 그 깊음이라고 하는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이 뭐예요?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한 거예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답을 모르는 게 혼돈이에요. 공허는 뭐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뭔가 아무리 그러니까 먹어도 배고픈 분들 계시나요? 예, 살만 찌죠.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취하고 획득했는데도 신기한 게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이게 공허예요. 영혼이 비었단 말이죠. 흑암은 뭡니까? 내가 사면이 막혔단 말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꽉 막혀서 내가 이쪽이 동쪽인지 내가 갈 방향 자체를 잃어버린 것, 흑암이에요. 이게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이죠. 이 땅의 삶, 우리의 삶은 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혼돈해요, 공허하고요, 흑암에 둘러 진쳐 있는 삶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내 삶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찼는데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삶에 운행하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 제목입니다. 혼돈해도,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혼돈해도, 공허해도, 내가 흑암 중에 처해도, 한 번 더 할까요? 이제는 다른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요. 한번 서로 이렇게 서로 누구 짝지를 이렇게 한번 눈길을 한번 주세요. 아이고, 옆에 사람이 오늘따라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앉았을 수 있는데 한번 찬일쌤 나랑 같이 마주치고 또 한 분씩 좀 짝을 지으세요. 조금 파트너가 못마땅하더라도 오늘은 어쩔 수 없는 날이에요. 자, 다 짝을 지었죠? 짝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사람 혼돈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짝을 지어서요. 제가 뭐라고 말하냐?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의 형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 혼돈 속에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데 한번 이것도 좋겠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뭐라 해야지? 혼돈 속에 계세요. 아주 공허하세요. 흑암 중에 계세요. 너무 잘해서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짝을 바꿉니다. 짝을 바꾸는데 이번에는 더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출근하기 싫은 사람 있다 없다? 있죠. 그리고 전혀 생소한 분도 괜찮아요. 생소한 분. 자, 지금 짝을 맞추세요. 눈길을 맞추세요. 자, 우리 경인쌤은 누구랑 같이 해요? 그래, 교장쌤이랑. 자, 합니다. 혼돈 중에 있습니다. 아주 공허합니다. 흑암 중에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는데 짐을 다 챙겼어요. 필요한 모든
모든 현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겼어요. 공항에 갔어요. 근데 뭘 안 가져왔어요? 여권을 안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생각해야 될 필요한 것들을 빠뜨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다 혼돈이에요. 공허고 흑암 속에 있어요. 이때 빠뜨리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빠뜨리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공허함 속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저는 30대 중반에 이 공허감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린 게 1시간을 더 잠을 줄이자.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자.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4시간만 잤어요. 그런데 내 몸에 이상이 생기고 걸린 건 뭐예요? 내가 얻은 건 뭔지 아세요? 만족을 못 얻었어요. 의미를 못 얻었어요. 뭐냐? 암만 걸렸어요. 여러분, 안 걸리려면요 제 따라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마음에 손을 대고 두 손을 다 대고 나 공허해. 나 혼돈스러워. 나 흑암 중에 있어. 자기에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에 자꾸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렇죠? 자, 우리 요셉의 인생을 봅시다. 창세기 39장 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까지만 할게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요. 노예가 되죠.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종살이를 하는 중에도 그는, 자, 제가 종살이 중에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종살이 중에도 여러분, 종살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뭐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별로 없어요. 다 해야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죠? 꽉 짜여진 틀과 같이 아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이 힘들단 말이에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이거 자체가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옥죄요. 근데 그 중에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어려운 분들 계세요. 이런 틀에 잡힌 이런 생업의 터전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 계세요. 마음으로, 심적으로 참 어려운 분들 계세요. 이분들은 이 몽골 평원에서 야생마같이 막 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난자라는 이게 나왔잖아요. 외화. 따라가세요. 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 다그다그닥 말 타고 막 하염없이 평원을 향해 달려야 되는 그런 야생마 같은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틀에 잡힌 삶이라는 게요, 하루하루가, 야, 진짜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하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하는 이 넋두리가 뭐야? 내가 이 짓을 왜 하는 줄 알아? 먹고 살려고 내 자식 가정, 내가 생업 때문에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 속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쁨이 얻어져요. 그죠? 내가 이렇게 말할게요. 아우 지긋지긋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우 지긋지긋해. 오늘 하루도 죽겠어. 아니 숨이 막혀. 나 출근하기 싫어. 나 깨우지 마. 나 오늘 땡치면 갈 거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요셉의 삶을 20절부터 봅시다. 20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욥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게 옥살이 중요해요. 이게 억울하게 투옥됐단 말이죠. 근데도 요셉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옥에 갇혀 있는,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죠. 우리도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면 누명을 써요. 이 남편들이 누명을 쓰는 게 많아요. 집에 뭔가 어질러지면요, 모든 이들이 아빠를 탓해요. 이것도 당신이 했지. 그러니까 주방에 뭔가 이 흐트러져 있고 물이 있으면요, 제가 그런 곤욕을 많이 당해요. 억울한 요셉의 심정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아세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요, 뭐가 잘못되면요 꼭 나한테만 말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이런 일들이 억울하게 생겨요. 요셉과 같이 억울할 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억울할 때 사람들이 나보고만 자꾸 구박할 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저기 구박받는 분 계시네 보니까.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여러분 이게 공감이 돼야 돼요. 그죠? 이 여자분들은 아마 그래서 여자분들은요 시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남자들은 또 보복할 수 있는 간접적인 등장인물이 생기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1절은, 자 1절 보여주세요. 1절 보여주세요. 두 번째 거, 예루살렘이 에워싸여요. 이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주변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로 에워싸여요. 내 상황이 유쾌하지 않은 일로 에워싸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2절이에요. 누가 나타나요? 주께서 다 사로잡힐 갈 위험, 에워싸서 이제는 내 인생 끝났구나라고 단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절에 누가 등장하냐? 주께서. 그러면 내가 지금 포기하고 싶고 단념하고 싶은 이 상황을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내가 네 고통의 현장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으시리요,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않으시리요. 내가 네 형편 잘 알고 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저만 부르니까 좀 섭섭하시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맞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단념하고 싶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실래요? 나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내 영혼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말하죠. 우리가 어떤 때는 생활하면서 살면서 어떤 마음에 낙심이 오냐면 하나님이 나 잊으셨나 봐.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봐.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나 봐.
이런 낙심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좌절감에 부딪힐 때가 와요. 시편 22편 1절과 2절, 내가 이 어려움과 시련 속에 밤낮으로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은 내게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깊은 신앙의 좌절감,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낙심,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뭐라고 후반부에 말합니까? 야, 네가 난 어미가 너를 그냥 포기하겠냐? 그런데도 세상에는 엄마들이 낳은 자식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잖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말해요,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나는 결코 너를 놓지 않는다고.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고.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분,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평생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맞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자, 잠자는 자기 영혼을 깨우시려면 가슴을 탁 치면서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자, 이쪽 줄만 이 소리가 충분히 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거 안 돼. 다 시작.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쪽 줄 시작. 아니, 이쪽 줄, 이쪽 줄이 아니라 이쪽 줄. 이쪽 줄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쪽 줄. 근데 이쪽 줄 시작. 좀 더, 이 바보야.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 뭐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고, 그죠? 자, 이쪽. 자, 시작. 하나님이 계시잖아. 맞습니다. 진짜 절박하게 필요한 분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이쪽에 시작. 네, 여기 시작. 하나님이 계시. 끝줄 시작. 하나님이 계시잖아. 맞습니다. 낙심할 때가 오거든요. 내 인생에 이런 폭풍이 분 적이 없는데, 나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0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야, 하나님 막 대적들이 덤벼드는데 어떻게 나를 도우실 자 중에 주님이 안 계십니까? 내가 도움을 바라는데 왜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 어려워요. 근데 요게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반찬이 없어도 뭐가 반찬이라고요? 시장이 반찬이에요. 영적으로 배고픈 데까지 기다리세요. 심령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광야라는 40년을, 광야라는 세월이 우리에게 모두 필요해요. 아주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풀이 가뭄 속에 바짝 말라 생명만 있을 때.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포도 송이에, 그 포도 알갱이에 모든 것이 다 말랐는데 포도 알갱이에 즙이 조금 남을 때까지 주님은 보고 계세요. 왜요? 낭떠러지 끝자락에서 잡아주셔야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시작돼요. 웬만큼 어려워 갖고는요, 조금 주님이 금방금방 도와주시면요,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버릇이 돼버려요.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는요, 벼랑 끝에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벼랑 끝에서 떨어질 직전에 딱 붙들어 주실 때, 예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다 인생의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한 호흡만 더 끝나면 꼴까닥 죽을 때 그때 주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너 이제 이후 네 인생 속에 나를 항상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내 인도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인생 속에 여호와 한 분, 예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도록 주님은 내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부터 또 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에 여호와의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미리 들었던 이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한 이방인 족속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사울 왕 시대까지 이들이 이르는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민심을 얻기 위해 함께 섞어서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초창기 시대에 딱 와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는데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 내가 밟을 수 있고 내가 윽박지를 수 있고 내가 시킬 수 있고 내 권위 아래 움직일 수 있는 연약한 사람에 대해 상처를 주잖아요. 업신여기잖아요. 내가 마치 주장하듯이 사람을 부리잖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그 공동체에게 임합니다. 나 하나가 내게 주신 직분의 권위를 갖고 연약한 자들을 마음대로 부리기 시작하는 사람, 그들에게 억울한 피눈물이 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도 언젠가 보응하십니다. 조심하십시오. 내가 어느 구석에서 내 권위를 갖고 나보다 하찮은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구박할 때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기근을 들게 하십니다. 리더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네 위에 상관이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네가 리더라고 내가 너를 신뢰하여 권위를 줬건만 네가 그 권위를 갖고 네 임의대로 사람을 좌지우지한다고. 너 앞으로 네 인생길에 네가 한 피눈물. 그래서 이사야서 어딘가 30몇 장인가 보면 뭐가 있냐. 학대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 학대했지? 네 후손이 언젠가 억울하게 학대당할 거야.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권위로 어린 학생들을 향해 내가 어떤 태도로 말하고 있고 대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자손과 자식들이 언젠가 그 보응을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받습니다. 기브온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정통 혈통이 아니었어요. 외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연합된 자들을, 작은 자가 당한 억울한 사건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기근이라고 하는 보응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그 땅에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마음을 많이 가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때문에 마음에 안 좋은 기억과 상처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원수 갚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하나도 존재감이 없는 기브온 백성, 가나안 족속 모두가 멸절시킬 대상이었던 그 족속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됐을 때 그들이 당하는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억울함을 가질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내가 요 조그만 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크신 손이 한 번 때리면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억울할 때 하나님이 계시. 억울할 때, 힘겨울 때, 지칠 때 맞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부터 볼까요?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의 삶 속에 대적들이 사방에 에워싸이는 듯한 상황을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출구를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사방에 벽처럼 장벽처럼 둘러 진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음의 눈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믿음의 눈을 열려주소서. 내가 어떤 낙심의 자리에 있든 어떤 시련의 자리에 있든 어떤 어둠의 자리에 있든 어떤 억울함의 자리에 있든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도 내 안에 나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삼창 크게 합니다. 자기 마음에 탁 가슴을 치면서 시작.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우리에게 여호와 친히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네 안에 네 곁에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너는 왜 나를 빠뜨리냐고. 너는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냐고. 너는 왜 나를 잊고 있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내 인생과 생각 속에 빠뜨리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아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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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여 주여